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기도하고 믿을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부터 우리 신앙의 위대한 분들은 우리 기독교를 종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여러 가지 그 종교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우리 생명에 있는 기독교를 다른 기타 종교와 같이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정말 얼마나 큰일 날 뻔했어요. 끔찍해요.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더라면 그렇게 기약 없이 허망한 세상을 살다가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소망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기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눈에 보이면 믿음이 훨씬 좋아질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같이 읽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그 원인은 거센 파도와 바람이 이 사건의 원인입니다. 만약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당부를 받은 대로 순탄하게 항해를 했다면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다 말고 뛰어 내려오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낮에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시고 12광진이나 남는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빈들이 그 배고픔의 장소에서 아주 풍요하고 배부른 축제의 당이 됐어요. 우리 같으면 분위기 너무 좋다, 즐길 법한데 예수님은요, 서둘러 해산시키셨어요. 사람들이 먹고 나니까 갈 생각을 안 해요. 이제 배부르다 이거지. 여유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집에 가라, 빨리 귀가해라. 그래서 군중들을 예수님께서 서둘러 해산시키시죠. 제자들도 너희도 빨리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사실 그 정도 되면 예수님이 우쭐할 만도 한데 우리 주님은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분위기에 우쭐하거나 그게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예수님 뭐 하셨죠? 곧바로 산에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에 들어가셨어요. 이게 참 주님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정도 되면 잠깐 기도 안 한다고 큰일 나요? 우리랑 다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산에 가서 하나님께 또 구할 게 있어서 구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본질은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본질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은 기도였어요. 기도를 통해서 틈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소통하시고 대화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은혜를 구하셨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기도에 대한 교훈이에요. 사실 분주하고 바쁠수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의 시간을 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언제나 노리는 것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과 둘로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엄청나게 쾌재를 부리며 박수를 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무력화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요. 여러분, 마귀에게 우리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의 롤 모델로 삼아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통로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떼쓴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척척 된 적이 있나요? 오래 떼쓴다고 하나님이 더 빨리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일치할 때 기도 응답이 금방 이루어집니다. 그때 기도 응답이 금방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고 무조건 떼쓰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수단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막 떼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원형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 배웠어요.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기도는요, 하나님 뜻은 전혀 관심 없이 자기의 일방적인 청구서만 막 무더기로 내놓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에는 전혀 관심 없고, 너를 좋아한다, 너를 사랑한다는 말도 없고, 날마다 만날 때마다 청구서를 드러낸다면 그 애인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정내미가 떨어질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민감한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본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보다 성숙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한마디로 관계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런다면 우리의 기도 응답도 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니, 우리 기도가 변하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여태까지 잘못 구했구나. 여태까지 내가 정욕적으로 구했구나. 내가 내 욕심만 차리려 했구나.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더 깊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일방적인 기도가 점차 다듬어지고 수정되어 갈 것입니다. 아, 내가 이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구나. 그럼 어떻게 되죠? 기도 응답도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민다면 효과가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믿음에 관한 거예요. 제자들은 밤 사경이 되도록 바다 한가운데서 어떻게 됐죠?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됐어요. 여러분,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를 말합니다. 아까 해가 막 질 때 그때 출발했거든요. 그 여태까지 밤새도록 뭐 한 거예요? 계속 파도와 싸우면서 허우적된 거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든지 제자들처럼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도중에서 인생의 바람과 파도를 만나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시간 낭비예요. 얼마나 체력 낭비예요. 얼마나 감정을 소비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그 입에서 좋은 게 나왔을까요? 이럴 수가. 아, 지금이 몇 시야?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계속 바람과 바다와 싸우는 거예요. 엄청나게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와 싸우느냐고 녹초가 되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됐죠? 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하시려고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를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예수님 얼굴 모르는 제자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압니다. 막 비명을 지릅니다. 예수님이 나라고,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나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보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해서 더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내 눈에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죠. 너희들은 어떻게 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더러 믿으라 하냐. 근데 여러분, 막상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어떻게 되죠? 이들은 하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을 겁니다. 본래 마음이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요, 실제를 보여줘도 믿지 않게 돼요. 여러분, 그 와중에서 제자들이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가게 하소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야,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안 믿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완벽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건을 냅니다.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배에서 내려서 걷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앞에 계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었어요. 처음엔 믿었어요. 그래서 걸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다가오자 비명을 지르며 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지금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걸어갑니다. 근데요, 앞에 예수님이 지금 누굴 지켜보고 있어요? 베드로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 잘한다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물에 빠지는 거예요. 잘 나오다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의심한 거예요.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의심한 거예요. 예수님과 파도 사이에서 처음엔 예수님을 선택했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파도를 선택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차라리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다면, 시각 장애인이었다면 차라리 계속 걸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눈이 보배가 아니에요. 눈이 원수예요. 차라리 앞이 안 보였더라면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끝까지 걸었을 겁니다. 근데 그 앞에 거대한 파도가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약해요. 정말 눈이 보배가 아니에요. 눈이 원수예요. 눈이 자기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랑 차를 같이 타고 이렇게 골목길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옆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데 한 차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거 지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려서 차 좀 봐달라고. 그 집사람이 내려가지고 쫙 차를 보는 거야.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 차가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틀었죠. 그래서 여기도 얼마 안 돼. 가까이 가는데 집사람이 계속 오라는 거예요. 안 돼. 거기 탔잖아. 오라는 거예요. 근데 못 가겠어. 왜? 닿을까봐. 아무리 봐도 다. 근데 오래. 갈 수 있어요? 이상한데? 내가 볼 땐 아무리 봐도 닿겠는데? 우리 집사람이 막 화를 내. 그럼 뭐하러 나한테 봐달라는 거예요, 그럼? 맞잖아요. 내려서 봐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막 화를 내.
그래서 야단 맞으면서 갔어요. 누구 말이 맞죠? 집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왜? 집사람은 다 조명하고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보배가 아니에요. 눈이 원수예요. 맡겼으면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알량한 판단에 못 믿는 거야. 아닌데? 이거 닿는데? 이거 충돌인데? 못 믿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참 부끄럽지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맞아. 맡겼으면 믿어야 돼. 맡겼으면 끝까지 믿어야 돼. 내 판단하지 말고, 내 시각으로 자꾸 보지 말고, 맡겼으면 믿어야 돼. 살든지 죽든지 끝까지 가야 돼.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맡겼으면요, 충돌할 것 같아도 믿으세요. 끝까지 믿으세요. 누가 옳죠? 예수님이 옳아요. 여러분, 우리 판단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눈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굉장히 단세포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은 내가 보이는 대로만 봐요. 근데 예수님은 훨씬 더 많이 우리 인생을 조망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제자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 그들은 예수님과 직접 걸었어요. 365일 같이 먹고 자고 생활했어요. 그런 거 보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보다 훨씬 좋아야 합니다. 맞잖아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믿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불신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못 믿겠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의 실수를 볼 때마다 믿음은 눈에 보인다고 더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의심이라는 내 생각에 개입할 때 눈에 보이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언제나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만 믿고 가겠다는 전적인 신뢰가 밑바탕이 돼야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얼마든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대로 우리는 바쁘다고 핑계대지 말고 바쁠수록 꼭 시간을 내서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쁠수록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